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시작해 봅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1968년 그러니까 50년 전에 안양에 있는 골프장에서 그 당시 이병철 삼성 회장과 구인의 LG 회장이 만나서 골프를 쳤습니다. 두 분은 중마고우예요. 같이 사업도 하고 있는데 골프를 치면서 이병철 회장이 구인의 회장에게 이봐 구 회장, 우리 삼성도 앞으로 전자산업 한락하네. 그러니까 구 회장이 벌컥 화를 내면서 이익이 남으니까 한락하는 거 아이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더만 옛날에 그런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화를 내니까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분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회사를 이끌어왔고, 그래서 삼성과 LG가 전자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졌고 지금도 한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스티븐 카비는 그래서 시간을 아는 시계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침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시계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고 하는 목표, 비전, 방향성, 그것을 또한 사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명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경향성, tendency, inclination, 경향성이 중요합니다. 경향성은 기울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경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을 해도 아 하면 다르고 하면 다르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아 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똑같은 말도 하고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향,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습관이 되어지고 그 좋은 습관들이 나중에 좋은 인격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것을 경향성, 기울기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부산을 가기 위해서 헐레벌떡 KTX를 타러 서울역에 갔는데 기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급해서 보니까 KTX인데 광주행이에요. 빨리 간다고 급하다고 해서 제가 부산을 가야 돼 광주행을 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가다가 광명에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부산행을 타야만 바로 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경향과 성향을 가지고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점검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다시 고쳐서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오늘은 역대기상을 읽습니다. 역대기상은 아담부터 열왕기하까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136년 후인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식들이 자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이 속속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서 무너졌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면서 그 성전의 벽돌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놓아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지? 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이렇게 망해버렸지? 라고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앞으로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나?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처럼 망하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 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며 성경을 집대성해서 다시 일어서자, 다시 시작하자, 우리 자손들에게는 영광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물려주자라고 다짐하며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예루살렘처럼 깡그리 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의 통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쭉 족보가 나와요. 그러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역대상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 사울 왕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영광스러웠던 사울 왕의 이야기가 처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초대 왕 사울이 어떻게 되어졌을까를 얘기해요. 자, 13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기 상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건, 영광스러운 초대 왕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더라. 속상하지만 영광스러운 초대 왕 이스라엘 왕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더라. 이게 시작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사무엘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예배부터 드리고 전쟁도 합시다. 우리 예배부터 드리고 전쟁을 합시다. 그리고 약속을 정해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정해놓고는 사무엘이 오후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이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요. 막 제사가 끝날 무렵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이여, 어찌 된 일입니까? 왕이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왜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까?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되는데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짐으로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변명해요. 그 후에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리라. 너희 백성을 저주하고 괴롭혔던 아멜렉 군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고 짐승까지 다 멸하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긴 후에 사울의 마음이 변합니다. 아각 왕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스스로 살려줍니다. 살찐 양들과 송아지를 다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고 양들 소리와 송아지 소리를 들으면서 왕이여 어찌 된 일입니까?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은 걸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또 똑같은 변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두려웠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울 왕 때 유행곡 1위가 뭐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박수 쳐야 되는데 자기가 백성들에게 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고 평생토록 다윗을 미워하고 그 미움 속에서 갇혀 살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심지어 10장 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왕이면 죽기까지 싸워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왕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백성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내고 싸워야 하는데 사울 왕은 내가 왕으로서 내가 할례 없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죽는 시간에도 죽는 순간 자기 중심이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 중심이고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을 의식하고 죽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요. 그 믿음의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소견과 상황 속에서 자기 이익과 자기 원하는 바를 따라서 마음이 항상 기울어졌기 때문에 조금씩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순종하고 도리어 무당을 찾아가는 일까지 하게 되어 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래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사랑도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사랑도 있어요. 인내도 있고 자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처럼 자기가 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르지 못하고 항상 자기 성향을 따라서 자기 소견을 따라 늘 조금씩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를 죽이시고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세요. 다시 말하면 단호하게 끊으시고 단호하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새롭게 판을 짜기 시작하시면서 다윗을 세우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라고 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 교수가 들어와서 시험 문제를 다 나눠주고 나서는 기도해요. 하나님 열심히 잘 풀게 실력만큼 거두게 해주세요. 딱 기도하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무감독 시험을 치루어요. 처음엔 이상해요. 고등학교 때 왜 컨닝 해보잖아요. 여기다 적고 볼펜에다 적고 책상에다 적어놓고 그런 버릇들이 있는데 갑자기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교수가 문제집 딱 나누고 기도하고 나서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무감독 시험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참 더 익숙해져요. 이상했는데 익숙해져요. 그리고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꼬람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생각하고 나중에는 컨닝하는 것이 마음에 없어져요. 그리고 컨닝하는 자체가 나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까지 그 점수 몇 점 더 얻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속이고 내 자존심을 꺾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점수 조금 덜 맞는 게 낫지 하고 서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야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서로 한 얘기가 신학생으로서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래,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누구 말대로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를 줘도 남대문 시장에 지게를 줘도 당당하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체면국이게 젊은 아이들 말로 쪽팔리게 인생을 살아가지 말자. 죽어도 당당하게 죽자. 그렇게 하면서 더 성실하게 더 공부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당당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굶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으로 살아가자라고 다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강조되는 말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라고 하는 말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실수가 아니라 범죄까지 해요. 바세바를 범하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죄인이요 라고 했을 때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고 맞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고 침상이 썩기까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다윗이. 물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대가는 철저하게 받습니다. 바세바의 아들이 죽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은밀한 중에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너에게 행하게 할 것이며 너는 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지만 나는 네 아들들이 네 집안에서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다 죽고 마지막에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압살롬이 죽은 후에 돌아오는 비극을 당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죄를 변명하지 않아요. 사람을 핑계대지 않아요. 상황을 핑계대지 않아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한 번은 어디 갔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아내들, 자녀들을 다 잡아가요. 재산도 다 훔쳐가요. 얼마나 뿔이 났는지 당장 쫓아가야 되는데도 다윗은 그 급한 마음에도 그 황당한 사건 속에서도 금방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쫓아 올라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듣고 쫓아 올라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돼요. 이미 왕으로 인정받고 백성들도 다 인정하는 마당에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냥 당연히 올라가면 다윗은 왕으로 추대되는 게 맞아요. 자기 속인 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고 하나님께서 올라가거라 했을 때 또 물어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7년을 그동안에 있다가 나중에 유대 전체의 왕이 되어져요.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제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결정짓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신앙 고백이자 믿음이에요. 물론 기도가 구하는 것도 있어요. 구하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돌로 남은 떡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께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왕이면 입을 넓게 열어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더 많이 드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왕이면 더 많이 누리고 봉사하며 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믿음이 기도예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은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맥없이 성령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답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이것은 정욕으로 쓰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하셔서 기도를 고쳐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고쳐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미장원을 하세요. 미장원. 남편이 거의 좀 옆에다가 목공소를 해요. 목공소. 근데 이 남편은 목수인데요. 일하는 날보다 술 먹는 날이 더 많아요. 혹시 일하는 날보다 술 먹는 날이 많으신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일하는 것보다 술 먹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술 먹으면 또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피우고요. 술 먹으면 또 이분이 장난이 아니에요. 술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 부인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싸우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저 인간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지. 그런 기도 하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남편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남편도 구원받아야 될 터인데 남편 술 먹지 않게, 담배 피우지 않게, 깽판 부리지 않게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술 안 먹게, 그리고 남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남편 교회 가게 해달라고 했지, 네가 남편을 교회로 이끌어라. 네가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해라. 근데 그건 참 쉽지 않아서 또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남편 교회 가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 계속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하루는 저녁 먹으면서 토요일날, 여보 내일 주일인데 교회 한번 가봐 줄래? 부탁할게. 교회 한 번만 가줘. 그럼 술 먹어도 괜찮은데 교회 한 번만 가줘. 그랬더니 남편이 술 먹어도 돼? 깽판 쳐도 돼? 교회만 가주면 돼?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 된다고. 그럼 알았어, 내가 교회 가줄게. 그래서 아침에 정말 주섬주섬 챙겨서 교회를 왔어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교회를 왔는데, 토요일날 밥을 먹는데 남편이 욱욱하고 이상하게 술을 며칠부터 안 먹는 기미가 있어요. 담배도 안 피는 기미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술 안 먹어? 그랬더니 못 먹겠어. 아니 왜 술을 못 먹다니? 평생을 먹어왔는데. 내가 며칠 전에 친구들하고 엊그제 술을 먹었는데 내가 평생에 처음이라고. 뭐가 처음인데? 술 먹고 토해보긴 처음이야. 술 먹었는데 속이 울렁거려요. 다 토해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토하고 나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더니 막 역겨워가지고 도대체 못하겠어. 그래서 술도 안 먹고 지금 담배도 안 폈어. 그리고 하는 말이, 교회 가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 그리고 신앙생활 잘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먼저는 내 기도를 바꾸어 주세요. 정령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바꾸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마음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마음을 주셔서
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믿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그날 태풍이 무지하게 비행기가 못 떴어요. 얼마나 태풍이 센가 한번 바닷가에 나가보고 파도가 얼마나 높은가 구경하고 싶어서 바닷가에 간다고 했더니 집사람이 막 말려요. 죽는다고. 그래도 부득부득 우기고 부두에 나가서 태풍이 정말 얼마나 부는지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려가고 넘어져요. 그렇게 세요. 팔만 벌리면 날아갈 것 같아요. 새처럼. 그래서 벌릴까 말까 하다가 안 벌렸어요. 그런데요, 바다 가까이 가고 싶어서 막 갔더니 너무 바람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 굳이 갔어요. 어떻게 발걸음을 옮겨서 갈 수 있었는가 하면 몸을 앞으로 확 숙이고 몸의 중심을 앞에 두고 갔더니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폭풍우가 있어요. 그냥 혼자 견딜만 하지만 견디지 못할 폭풍우도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도 있고 맑은 시냇물가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기도 해요. 그런 폭풍우가 다가올 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기울기가 점점 더 멀어져서 나중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불순종하게 되고 기도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고 비참하게 망해 간 거예요.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안 거예요.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삶의 태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울어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했어요.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했어요. 범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시작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을 향해서 똑바로 보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인간의 생사법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기울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죽는 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이 어려운 풍랑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며 그리고 서로 모여 격려하며 다시 시작하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님들도 다윗처럼 뭘 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에게 몸을 기울여서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힘내십시오. 자식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울어지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함으로 하나님께 장수하고 형통한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젊을 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평안함으로 앞길을 형통케 열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 예배하고 기도하며 다윗처럼 갈수록 더 멋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